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앞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정치에 관한 것을 목사의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교 말씀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목사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나이 70이 된 목사로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러한 연륜이나 이 모든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요 참으로 한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국회에서 벌어지는 요즘 어제 그랬잖아요. 공수처법을 참 다시 수정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어쩌면은 오늘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만 열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법안은 마음껏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뭐 야당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당이 하고자 하면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는 참 할 말이 많고요. 이거는 공산국가에서나 필요한 그런 법이지 자유 대한민국,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에 또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든지 자기네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보기 싫은 추태, 그런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그겁니다. 요즘에 보세요. 참 원전 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되고 폐쇄하는 그런 사건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 참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을 휘두르고 총장을 엉뚱한 것으로 올감해 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광기 어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데도 이것을 참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보도돼서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야,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마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개신교 신도 3,800여 명 성명, 윤석열 총장 사퇴 촉구, 이렇게 12월 8일 날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서 개신교 신도 3,800여 명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들이 정말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모르면서도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이렇게 그들을 이용하려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검찰 개혁이 되어야 된다. 뭐 검찰총장을 끌어내려야 된다. 여기에 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경향신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요,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2천인 선언,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찰을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이거는 김기남 기자라는 사람이 썼던 내용이에요.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검찰 개혁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딱 한마디로 헌법에 맞는 검찰의 어떤 행위라든가, 저는 그것을 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해요.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어떤 정권에 이용당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수태는, 이것이 개혁이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검찰 하는 일들 보면은요, 이미 개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단법인 한우리 대표인 방인선 목사는 성명의 취지를 발표하며 특정 정치 집단, 진보, 보수 어떤 조직을 떠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자신은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요 말을 보니까는요, 이분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요즘에 정말 법무부가 하는 그런 행태들 보면은요, 얼마나 야비하고 치졸하고요, 엉뚱한 것을 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검찰총장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말이에요. 요번에 참 그를 참 직무정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들을 그들은 참, 아니 지금 이 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이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비호하는 정치권과 언론, 그 언론이 그걸 갖다 비호하고 있습니까? 다 정치권, 그래 정치권이죠. 여당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인석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그리고요, 교회 뭐 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이현주라는 사람은 이날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히 검찰 조직이라. 정부의 여당은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장 임명 등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 공수처장을 임명해? 제정신입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법한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는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두 사람 이것까지 배제시키려고 수정헌법을 헌법이 아니라 수정공수처법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어제 그렇게 그 야당이 그냥 그렇게 해도 오늘 다시 임시회의가 열린다는데 여기서 통과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사장인 강경민 목사는 그 연대의 글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퇴진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윤석열은 한 개인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청산해야 할 권위주의 시대의 검사와 검찰 제도를 상징하고 있는 독보적 인물이기에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비켜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청산해야 할 권위주의 시대 검사와 검찰 제도 여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권위주의는요 청와대 아닙니까? 이들은 예를 들었어요. 국민이 뽑은 공무원들은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그 공수처는 어떤 입장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옥상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윤석열 총장의 퇴진만이 시대정신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 강경민이라는 사람이 참 내가 목사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저 목사인 입장에서. 이들은 정말 정부와 여당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할 것,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또 야당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 무슨 비리가 있습니까? 이미 행정법원에서 그것은 비리라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직무를 갖다가 해제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행정법원이. 만약에 참 그런 큰 비위가 사실이 있었다면은 직무를 배제했던 법무장관, 추 법무장관의 뜻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지난 3일부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언. 저는 여기에서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냐. 저는 이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날 오전 기준으로 소명에 참여한 이들은 3,800여 명에 이른다. 이 경향신문에서 고희진이라고 하는 기자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에 출범한 이 단체. 그런데 이들이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범교회 운동을 새롭게 펼칠 교회 개혁 실천연대,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공동대표 오세택, 박두큰, 백종국, 그들은 오늘 24일 산정일교회에서 발기대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참 그럴듯해요. 한국교회는 자생의 전망마저 암울할 정도로 물량주의적 기복신앙적 신앙관에 빠져 있어 교회 개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구심점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실천력 있는 교회 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다. 이렇게 선언문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주장.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실천을 했으며 열매를 거뒀는가. 저는 그것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방인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8월 26일 날, 2020년 8월 26일 날 뉴스공장의 김어준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뉴스공장의 이 김어준 씨, 뉴스공장은요, 모든 유튜버들이나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공장이라는 거예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 박인선 목사가 그 내용을 봤더니요, 모든 내용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전광훈 목사와 모두 연결을 시켜가지고 비판하는, 그래서 무슨 8월 15일 날 모였던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19의 그 전파자들이라고 그렇게 죄인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열받은 목소리죠. 조용조용히 할 마음이 서질 않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요, 그 내세우는 정책은 그럴싸할 때 정부에 기생하는 어영 목사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우한 폐렴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낱낱이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사실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는 수준까지 그들은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봤어요.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19 치명적이지만 종교 자유 더 중요하다. 그 한국일보가요, 2020년 11월 26일 날 이 기사를 내고 있어요.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게 미국의 헌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자유롭게 그 예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 보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NYT 뉴욕 타임즈 그뿐만 아니라 외신들에 따르면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25일 그때 현재 시간이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큐오모 뉴욕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다. 뉴욕 주지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참석자 수를 제한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캐톨릭 정통파 유대교 측이 그 제기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치명적인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위험지역 레드존이라고 하죠.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기관의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뭐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종교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가 이런 조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공용 성경책 사용 금지. 뭐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소유의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도 교회에 그 비치해 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거나 미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배치되어 있는 공용 성경책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게 합니다. 뭐 개인 것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뭐 공용 성경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합동총신 측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도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공용 물품, 성경 찬송가 등 이런 것을 사용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 비판과 반발이 거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용품 물품으로 취급하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렇게 11월 26일 날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형태를 멀리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던 분도 있죠. 그러면서 외면하면서 멀리만 바라보고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인 참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해력만 아주 바다 같은 마음인 것처럼 하는 그러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잘못된 것은 엄하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진노 채찍질하고 잘하는 것은 정말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바른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일일이 다 참견을 할 수 없지만은 사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은 성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정치가 종교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에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저는 참 종교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불의를 모르고 동참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진실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유튜버는요, 이런 말 하면서 분노하더라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는가? 체제를 바뀐다는 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 한국, 만약에 그렇게 체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 판사, 경찰 등 이러한 것들은 직업이 많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바뀌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요,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국가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서 종교인들을 처형할 것입니다. 이 시국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눈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 실정을 보면은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로 자꾸만 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사파라고 하잖아요. 북한을 갖다가 옹호하면서 고려 연방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북한은
종교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김일성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의 죽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있는 그것을 태양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 자기네들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종교자유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우려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북한을 지정했어요.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하는 국이라는 거예요. 우려하는 나라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요, 거의 사회주의 공산국가 등 이슬람 국가들이 지정이 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성경만 소유해도요, 예배 처형을 당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들키면은 사형을 당해요. 총살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나와 같은 목사들, 그래도 뭔가 힘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밧세바를 취한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면서 외칠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요즘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권력과 타협을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목사 지도자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악용당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조여오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